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영감의 편지 로마서를 강론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개괄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외 없이 중요하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의 꽃이다 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광맥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어떤 광맥에는 은이 나오고 어떤 광맥에는 철이 나오고 어떤 곳에는 은이 나오고 어느 곳에는 석탄이 묻혀 있다고 한다면은 로마서는 금이 묻혀 있는 금광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경건주의 목사였던 스페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있는 알갱이와 같고, 그 로마서 16장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8장은 다이아몬드의 꼭대기와 같은 부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은 바로 다이아몬드 반지의 마지막 꼭지점과 같다라고 스페너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학을 세웠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기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로마서를 그저 신학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경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바울이 과연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조직적이고 완벽한 신학적인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어떤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언약에 나타난 그 구원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식이나 선입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첫 단락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이 마감을 하는 1장 7절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로마서의 대단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2절에서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어가 대필을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대부분의 서신은 편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자기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그 옆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하는 사람의 인장, 도장을 찍어갖고 그것이 나의 편지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가 친필로 쓴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친필로 씁니다. 그러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친필로 쓰지 아니하고 대서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할 때와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한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햇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안질이 눈이 시력이 약화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지를 못하고 대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불러주고 그 옆에서 적고 마지막에 사인하는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대서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거기에서는 글을 쓸 형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의 서신이고 드디어가 대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도 현장에서 붙여져 있는 편의상에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다 그래 하면은 미국식 이름을 하나 가집니다. 중국식 이름을 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로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도를 하니까 사울에게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의 이름을 개명을 해서 하나를 더 얻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울은 저 지중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성읍의 출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고 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젊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유명한 힐렐의 손자이자 당시의 최고의 그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이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 교육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살해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증인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두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최앞장서게 됩니다. 그는 그 일이야말로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는 기독 신자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에 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길에서 자기 생애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은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울은 하늘로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사울의 눈은 멀어버렸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사울은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뛰어난 지성과 강철한 의지와 온유한 마음, 그의 열정을 마음껏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로마서를 기록을 한 시기와 장소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잡했던 고린도 교회가 평안을 찾고 다시 안정을 찾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그 어간에 고린도에서, 이때가 AD 57년에서 58년경 됩니다. 이때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세 번째로 로마서의 수신자입니다. 로마서는 본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의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하고 바울이 설립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를 했고 바울이 설립을 했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문제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은 다 자기가 설립을 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부분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기 때문에 그 상황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릅니다. 로마서는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전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또 스데반의 큰 예루살렘 핍박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신자들이, 기독 신자들이 살기 위해서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을 했던 신자들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 로마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 온갖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을 하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전부를, 바울의 20년 30년의 사역을 총괄을 하고 있는 바울이 받고 있던,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의 전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전도자 바울은 로마와 로마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마 방문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혹시라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고린도에 위치하고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거기에서 죽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지 않고 살려주신다면은 나는 이런 선교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함에 있어서 죽음과 사명,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줄 모른다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부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줄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지. 복음, 죽음과 사명 사이에 끼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이 로마서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는 바울이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교리에서부터 성도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보다도 복음이다. 로마서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특별한 상황을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쓴 것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전부 다 쏟아놓습니다. 복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준다면 주의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로마서에 담아놓은 성경입니다. 그게 네 번째로 로마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은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그 다음 자신의 전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세상의 땅끝이 저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입니다. 그야말로 유럽 대륙의 맨 서쪽 끝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스페인 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이라고 했는데 땅끝 로마 제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저 땅끝 스페인 서바나로,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불렀습니다. 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저 세상의 땅끝 서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기록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정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에 관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피차,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 즐거움,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배경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기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복음을 듣고 전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피차 안위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5장을 찾아보십시오. 15장 22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장 20절에 보면, 그 앞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남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다 흩어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는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 거기는 그 사람이 일하면 된다 이거죠.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땅 끝에 가고 싶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이제 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복음을 듣게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워놨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교역자를 세워놔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제 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소아시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전역입니다. 저 마케도냐입니다. 그리스와 북쪽 지역에 있는 저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냐 전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서버나 땅끝입니다.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지요? 지나는 길에 이미 로마 교회도 이미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내가 서버나로 가려고 하는, 스페인 가려면 로마를 거쳐야 되거든요. 내가 지나는 길에 저 서버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얻은 후에, 전도자 바울의 아주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하고 교제하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저 서버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남이 일하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방구에 전도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이 지역 전도는 물질과 기도의 후원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바울로 하여금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 현장에서 여비가 다 떨어졌을 때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선교부를 충당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저 안디옥에 있는 교회, 바울을 처음 파송을 했던 교회,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의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내갖고 바울로 하여금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서방구를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의 서쪽을 전도할 것인데, 로마의 동쪽 전도는 안디옥 교회하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맡았다면은, 로마의 서쪽 전도는 로마 교회가 너희들이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성교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편지입니다.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에게 들러서 교제하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저 서바나 전도하려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로마의 동쪽 전도는 안디옥 교회하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맡았다. 저들이 기도를 했고 저들이 선교비를 보내줬다. 그러나 이제 내 남은 삶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저 스페인 로마의 서쪽 전도를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 로마의 서쪽 전도를 할 때에는 내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기도 후원을 받고 로마 교회의 전도비를 받아갖고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이미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은 너희들이 그 몫을 해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피차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서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몫을 하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예언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세 문장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세 단락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주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또 다른 주제는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뭔가? 예수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예수다.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독립된 어떤 인격체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분이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을 했느니라. 아들 예수는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감추어졌던 예수님, 물론 선지자와 율법이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시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지. 공개되지 않은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앞에 환하게 나타났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경영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경영했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너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된다. 번제를, 소제를, 속죄제를, 화목제를, 속건제를 지내야 된다. 율법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 백성을 경영을 하신다. 율법에서 예수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정권이 이양이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경영했다 이거죠. 경영. 그러나 신약시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경영한다. 이게 뭐냐?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기를 원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명을 이룬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의 영향력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368년 여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출신 어거스틴이 이태리 밀라노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여러 위의 이단 교리에 빠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실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알피우스의 정원에서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던 시간 담 너머에서 이웃집 아이들의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거스틴은 이 소리에 압도가 되어서 친구의 서재로 들어가서 한 권의 책을 잡아서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들었던 책은 성경이었고, 그가 펼쳐서 눈이 닿던 곳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후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때를 회상을 하면서 그의 참회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14절 마지막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이 내 가슴 속에 몰려왔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거스틴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등장하기까지 성경을 통한 바른 신학 사상을 세우는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었습니다. 암울하고 타락했던 중세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성경적 배경도 로마서입니다. 1515년의 어느 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속한 한 종파의 사명을 띠고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순례자들의 무리에 끼어서 소위 거룩한 빌라도의 계단을 층계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층계를 무릎으로 오르내리면 죄를 용서받는 효험이 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톨릭의 젊은 수도사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서 이 청결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중에 그의 마음에 빛처럼 강하게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내가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가 의인이 되는가? 회의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독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이후에 1515년 11월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던 루터는 로마서 강의안을 준비하던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뭐냐 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 칭의의 교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운다고 하는 그런 의인인 줄로 알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다. 나는 주야로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한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너는 죄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죄인 아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에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마치 문을 열고 낙원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부각이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증오를 유발했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내가 죄인이니까 그 의가 나를 자꾸만 죽이는, 나를 증오하는 그런 의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내게 부딪혀 왔다. 내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 이거지.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이런 분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고, 나는 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만 같았고, 성경 전체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2년이 지나고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세계의 영혼에 새로운 불을 붙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4주일 만에, 4주 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것이 독일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유럽 전체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이 퍼져버렸습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사람은 고행을 해야 의로워진다. 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의로워진다. 네 몸을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해야 네가 의로워진다. 1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 신비한, 이 새로운, 이 찬란한 복음은 4주 만에 독일 전체에 퍼져버렸고 2달 만에 전 유럽에 퍼져버렸습니다. 전 유럽을 성경의 빛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는 루터가 썼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다가 신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강해를 준비하면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어봤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다가 신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레는 한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니 어떤 사람들이 마침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 집회가 옛날 고전들을 읽는 겁니다. 책 읽어주는 게 집회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인들 다 갚을 거야. 열정적으로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책 읽어주면 다 갚으지. 어떤 사람이 마침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신 변화를 간증하고 있었다. 루터의 자기 간증입니다. 9시 15분 전이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바로 나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속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로마서 주석을 누가 읽을 때의 말입니다. 그 시간 웨슬레의 마음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로마서의 진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생명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양적으로 그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는 16장이고 절로 계산을 하면 433절입니다. 로마서 원문의 헬라어의 단어 숫자는 7000자입니다. 보통 속도로 읽으면 1시간 정도의 로마서를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해에 성경 통독반에 로마서는 1시간 만에 읽을 하루거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붓으로 기록한 책 중에 이만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본 것처럼 로마서가 아니었다면 어거스틴은 회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웨슬레나 저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기수였던 크롬웰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겉모양을 바꾸고 색을 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깨끗이 해도 심령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의 삶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감의 기록인 성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 특히 로마서는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안내서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행위에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이 복음을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능력이 시간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